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 많이 등장을 하겠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단어도 많이 등장을 하겠죠. 기쁨, 거룩 이런 단어도 많이 등장을 하겠습니다만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 성경을 읽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굳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회자되는 은혜의 단어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의 은혜라고도 말을 하고 스승의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용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설교 들은 이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은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찬송이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쳐서 결론은 뭐냐면 은총입니다. 근데 은총이라는 단어든 은혜라는 단어든 성경에는 똑같은 원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자비, 사랑,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늘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고 보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으면 부모가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리기도 하고요, 모래 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네를 타기도 합니다. 모든 순간에 부모가 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거 위험하겠다 싶으면 개입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때로 이런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다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봐라 그러면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다 개입하시면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그리고 연극 배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두고 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았더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절을 더 넘어가서 26절을 보았더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두 절을 더 넘어가서 28절을 보았더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못나고 죄악되고 엉뚱한 데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실까요?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는 것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휴지 하나 떨어져 있는데 휴지를 막 주스러 가려고 그러는데 야, 그 휴지 좀 줍지 그러면 그때부터 줍기 싫어 사람이. 누군가 시켜서 하면 이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완악해집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았더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할 때마다 못된 길로 나갈 때마다 즉시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더니 이게 악을 행하는데 자꾸 마음들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괜찮네, 이거 봐라 괜찮네, 이 정도까지도 괜찮네 하면서 자꾸 악으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6장부터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 너무나도 죄악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완악한 것 아니냐, 사람들을 그렇게 물로 쓸어버릴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간혹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두고 보셨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드리 나무를 도끼로 찍어낼 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죄악된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도끼로 나무를 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가져다가 톱으로 켜면서 이렇게 판자를 만들기도 하고 뭔가 기구들을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돌아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 판자를 하나하나 대면서 1층도 만들고 2층도 만들고 외형도 만들고 그렇게 배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 들판에 엄청난 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돌아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로 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고 보시면서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탑을 쌓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탑을 쌓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두고 보셨습니다.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말겠지, 그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이 기초를 쌓다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둥을 좀 쌓아 올리다가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큰 나무 높이까지 쌓아 올리다가 돌아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올라가 보자 교만해진 그들을 이거 봐라, 이제는 안 되겠는데, 두고 보시고 충분히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두고 보시다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요 예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아들 셋을 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20살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이제 가만히 사모님하고 있는데, 여보, 둘째 녀석 귀걸이 했어요. 아들인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귀걸이 했다는 거야. 김동호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데 내 아들이 귀걸이를 했다고? 사내 녀석이 귀걸이를 했다고? 그런데 이 보수적인 목사님 생각으로, 아니 이놈이, 그래 저녁에 들어오기만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놈이 목사 아들로 태어나, 더군다나 한국교회에서 지명도가 있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 그동안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못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그 귀걸이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망설이다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고 둘째 아들이 문으로 들어오는데 쭈뼛쭈뼛하면서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아버지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너 귀걸이 했다며? 이리 좀 와봐라. 어떤가 보자. 아유, 잘 어울린다 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아직까지도 귀걸이를 하고 다닐까요? 1년 못 넘겨서 뺐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내버려 두고 기다렸더니 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셨고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오셔서 저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큰 교회이다 보니까 청년부도 많은데 어느 날 청년부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수백 명이 모여있는 청년부 뒷자리에 가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고개를 들어 보았더니 난리도 아니야. 짧은 치마에 푹 파인 옷에 머리는 빨간 놈, 노란 놈, 파란 놈, 보라 놈, 슬리퍼에, 이게 가과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목회하는 교회 청년들이 이게 뭐야. 더군다나 예배드리러 왔다는 놈들의 옷매무새나 머리 모양이나 이게 뭐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고고 뭐고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내 이놈들 다 죽여버린다 오늘
하여튼 군기를 잡아도 제대로 잡겠다 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 많이 화가 났구나. 예,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데, 아니 제가 그래도 목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알려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게 뭡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머리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요, 옷매무새가 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냐,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너는 염색 안 했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도 염색했네. 아니 얘야, 저 아이들이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염색하는 건 왜 문제야? 너도 젊어 보이겠다고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지 않았냐? 너도 염색했잖아. 왜 너는 괜찮고 쟤들은 문제인데? 했더니 어이쿠야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야, 저 아이들이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어디가 있으면 네 마음이 편하겠냐? 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저 모습을 하고라도 여기 와 있어야 좋은 것이지, 저 모습을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 니나노하고 놀면 네 마음이 편하겠니? 저런 모습을 하고라도 애들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으냐. 결국 목사님은 큰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고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이전에 있었던 원고든 뭐든 내가 여기 와서 품었었던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아무튼 이런 모습을 하고라도 너희들이 교회에 와 있어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앞으로 잘 자라면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은혜,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도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 분이고 기다리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때로는 어린아이들, 젊은 아이들, 청년들 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망하기로 말하면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고 보시면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제 망한 것 같지만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잠깐 하나님께서 회초리 두신 것이지, 그러니 앞으로 이제는 잘 살아보자.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회초리를 들기로 작정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셨기 때문에, 기다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때로 두고 보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들 잘 길러내시면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잘 자라고 젊은 아이들 교회에서 잘 자라면서 신앙의 선진들 잘 따라잡을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시는 하나님, 두고 보는 교회의 신앙의 선진들,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품 안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가장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너그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넓어서 감싸 안아주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반토막 내서 달라는 것이죠. 무조건 나가겠다. 아버지가 안 말렸겠습니까? 말리고 또 말렸을 것입니다. 안 된다. 그런데 둘째는 무조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나가면 무엇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 녀석 자라면서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다 봤거든. 나가면 무슨 짓을 할지 아버지로서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보냅니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둘째 아들을 보내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 아들이 이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잘 활용하여서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 기도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빨리 끝나서 아싸 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아버지 축복 기도는 왜 이렇게 길은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끝나고 아들은 짐 싸들고 서둘러 나갔을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까마득하게 옛날이었던 중학교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학교 선생님이 명함 사진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죠. 집에 가서 어머니 명함 사진 가져오라니까 사진 찍어야 돼요. 조금 돈 주세요. 예,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음 날 제가 빵 사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학교 선생님이 명함 사진 안 가져온 친구들 명단을 쭉 얘기하는데 5-6명 안 가져온 친구들 명단에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빨리 가져오라고, 빨리 가져오라고. 그날 집으로 갔고 또 이제 어머니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어머니 사진 다시 찍어야 돼. 왜? 지난번에 찍은 사진 제가 뭐 이렇게 깜빡 까먹고 사진을 안 찾으러 가고 한 2-3일 지나서 가봤더니 이전에 안 찾아가서 안 찾아오는 줄 알고 폐기했다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제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하더니 1,000원짜리 몇 장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저에게 속아주셨던 것이죠. 몰랐겠습니까? 저놈이 그 돈 가지고 빵 사 먹었구나. 다 알고 있죠. 그걸 모를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 길러보니까 이게 속아주는 거더라고요. 때로는 모른 채 하는 거더라고요. 알아도 모른 채. 그게 바로 너그러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너그러운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이 둘째 녀석 자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래, 재산 반토막 주면서 이거 다 날리겠구나 다 알면서 보내는 거죠.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속아주는 사랑인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너그러운 사랑인 것이죠. 너른 품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 품어주겠다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너그러운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4편 1절을 보았더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어떤 곤란한 일이 있었는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곤란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런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너그러운 사랑이 있는 것 이제까지 살면서 깨달았으니 이제 또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이제까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죠. 160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정말 많은 성화들을 남겼죠.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입니다. 1669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 작품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되죠. 저는 20여 년 전에 러시아 선교지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고 박물관 하나를 방문했다가 이 그림 진품 앞에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둘째 아들인데, 내가 탕자인데 하면서 꺼이꺼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돌아온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옷을 입고 돌아온 동생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큰둥하게 있는 큰아들 모습도 보입니다. 무릎을 꿇은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얼마나 추레합니까? 옷은 다 망가져 있고 신발도 보면 다 찢어져서 저걸 신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아버지에 대한 두 가지 특이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눈입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눈이 짓물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특이한 두 번째 모습은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이 아들의 등에 얹어져 있고 아버지의 왼손이 아들의 어깨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어깨 위에 얹어져 있는 손은 남자 손처럼 둔탁합니다. 작업이라도 한 손 같습니다. 다시금 너를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묵직하게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등 위에다 손을 얹고 있는 등을 쓰다듬는 손은 여성스러운 손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손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네가 무슨 모습을 하고 왔든지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품는다 하는 그런 여성성의 손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 따져 묻지 않는 아버지. 나가면 이렇게 쫄딱 망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느냐고 다그치지 않는 아버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다시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한 절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달려가다가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거기서도 새로운 희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니 자꾸 회개하면서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두고 보셨던, 그렇게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품으시면서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끝까지 이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는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분의 이런 은혜, 은총을 노래하면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디 비옵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입만 열면 두고 보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나를 품으셨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두고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너그럽게 어떠한 모양이든지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